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많이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됐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항상 내가 구한 것보다 풍성했고 차고 넘쳤고 모자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벅찬 감동과 뿌듯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고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중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 저희들이 마지막 날 특세를 맞이하면서 은혜가 먼저이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지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나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은혜와 은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관하심에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성령의 은혜가 능력으로 또 은사로 직결되지만 누구나 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나름대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은혜 받는 바른 방법들 또 은혜의 길로 나가는 방법들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가 먼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며 살려면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켜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 다락방이라는 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봉사했었던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등장을 하고 또 성경은 이들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한 때가 아니잖아요. 조금 이후에 성령이 임할 것인데 아직 성령이 임재하기 전인데도 어떻게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다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함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사도들은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목요일 날 밤에도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를 했나요? 미쳤다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가족과 동생까지 와서 주님을 박해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특히 본문 15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대신에 그 결론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었는데 어쩌면 다른 사도들이 이 베드로에게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네가 나서 설교를 하느냐? 너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너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 왜 네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베드로를 공격하지 않았고 그 죄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또 옆에 있던 여성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기 왜 오셨냐고, 옛날에 미쳤다고 그래놓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렇게 시비 걸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주님을 잡기 위해서, 주님 제자들을 잡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이견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8일 동안에 8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섬김이 먼저이고 말씀 공부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이고 선교가 먼저이고 사랑과 배려가 먼저이고 소명이 먼저이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됨을 깬다면,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다르지만 힘들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8개의 도전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절대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각오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결단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영혼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열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은사는, 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한 분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미혹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멀어지고 거짓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견만을 주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깹니다. 성도의 하나됨도 깨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을 깨는 역할을 마귀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모든 배경들이 다 달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넉넉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까지라도 하나됨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억울할 때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하나됨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아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과 영적인 역사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됨을 깬다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내 주장이 먹힐 수 있지만 괜찮지만, 그러나 점점 더 하나됨이 깨지면서 교회와 내 삶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분쟁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 주변도 참 그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분쟁 중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쟁 중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받는 은혜보다 흘려보내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흘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놨던 은혜까지도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흘려보내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른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부터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 보면 이해 안 갈 때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됨은 반드시 나부터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다면은요, 중직자들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손해가 나도 교회의 하나된 만큼은 나부터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얻는 것보다 손해보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에 훨씬 더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억울함과 상처, 분노, 짜증,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내가 초가 삼간을 갖다 다 태워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2019년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도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과 기쁨과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그냥 하나됨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게 교육과 건축의 모든 것들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깊이와 넓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정과 그 집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은혜와 풍성함과 상급과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해도 하나됨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시죠. 주님의 11명의 사도는 물론이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합니다. 만일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공생의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마 분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120명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점, 그들의 관심은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기도하면서요,
쟤는 무슨 기도하지? 아마 옆에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다가 하나님에게 왔다가 양다리 신앙 걸치면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20명의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위만 바라보며 기도했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한 회중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120명 모두가 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 저주했던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이었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베드로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120명의 문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땅으로부터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로 그들은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빠졌던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워넣을 수 있었고 그들 사도들 가운데는 평안과 하나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게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밑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불이 임했던 거예요. 또 주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례 때도 나오고 변화산상에서도 나오고 그 내용들을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땅과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의 특징이, 은혜와 다른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과 아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닌 땅에서 비롯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영적인 유혹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졌던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본인이 금지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전쟁의 결과와 과정을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정말 사울의 요청 그대로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원하는 답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잔뜩 듣고 사울은 어렵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저한테 이 얘기 물어보는데요. 사무엘상 28장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저는 딱 50%의 확률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2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서 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서 비롯되어지는 인간의 생각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물건을 발명하면은 나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똑같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발명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허원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만큼 땅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다 거기서 거기이고 자기 위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여대에 가면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신대 출신이고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쓴 책 가운데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난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시험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아파하는 거라는 그 지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넉넉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는 철저히 위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만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좌절과 절망을 소망과 비전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흘의 기간 가운데 8번에 걸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특세 동안에 주신 많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미혹이 있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위를 바라보시면 돼요. 이유는 위에만 답이 있고 위에만 평안이 있고 위에만 변하지 않는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이 시작되었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요, 시간 참 빨리 갈 겁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아마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갈 겁니다. 그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힘들 것도 있고 기쁠 것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항상 위를 바라보시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